오늘은 회개기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개기도가 나오니까 이미 또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이렇게 이거 좀 어려운 날이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가득한 행복입니까? 솔직하게. 그죠? 약간 무겁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매주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은혜 받고 계시죠? 받고 계십니까? 네, 못 받으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란 마음을 고친다, 또 생각을 돌이킨다, 또 행동을 바꾼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을 말하지요.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회개하신 것 같으세요? 언제 회개했습니까? 라고 할 때, 목사님 한 1년 전에요. 목사님 지난달에요. 목사님 옛날에 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하면 바로 오늘. 그죠? 지금.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서 회개 기도를 못하는 거지요. 회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부딪힐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린 기억이 없다면 영혼의 문을 단단히 잠궈서, 그죠? 걸어 잠그고 주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이 잠긴 채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찬양도 즐겁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찬양 좀 짧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게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죠? 목사님 그 설교 좀 어떻게 그죠? 목사님 설교를 좀 이러고 또 목사님 그 기도를 자꾸 이렇게 시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자꾸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제가 길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좀 빨리 마칠라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는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기쁨을 이겨낼 수가 없었지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맺은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고 그의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거할 초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거할 초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작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성경 말씀은 언제나 중의적이에요. 뭐냐면 두 가지 의미 또 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후손 중에서 내 씨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이 짓는다라는 의미로도 들리지만 사실은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는 그런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눈앞에서 보았지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 장막 안에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막은 임시 건축물인 텐트에 불과하지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 땅에 거할 조서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거,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돌아다니는 텐트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성전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걸 솔로몬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잠겨서 그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성전이 기도의 응답을 보장해주는 마법의 장소가 아니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지요. 솔로몬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성전에 와서 누구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시되 제일 먼저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8장 30절인데요. 한 번 더 보세요.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뭘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하여 달라는 말은 뭐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이니까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기도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면서 우리가 온 땅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다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 앞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죠. 스룹바벨이 짓고 나중에 헤롯 왕이 지은 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지었다가 그것을 다시 헤롯이 개축을 해서 크게 지었죠. 근데 그 성전,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계속 비춰주세요. 그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46년간이나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합니까? 그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이 땅에 거하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몸 안에 계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셨습니까? 드렸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죠? 왜? 예수님 자기를 성전이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 했죠?
하나님이 계신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무슨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 그죠?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산산조각 내셨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벽이 조금 남아있는 거.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성전 벽이 있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우리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같이 갑시다. 그죠? 지금도 가면 그 유대인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눈물을 흘려요. 언제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렵니까? 언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 성전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모든 모인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씻는 거죠. 그죠? 물로서 씻어야 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라도 회개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순서를 배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에 고백과 회개와, 그 다음에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 풍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그 분명한 그 메시지를 전달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들은 가장 간단하고도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통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의 기도에는 깊은 수치심이 묻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얼굴을 드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망신거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극심한 이 수치심은 에스라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부끄러우면
하나님 안 찾고 엉뚱한 데 가면 안 돼요.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 수치심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에스라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줍니다. 에스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리니.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참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나 짓는데요, 뭐, 나만 그럽니까? 나만 그럽니까? 이건 회개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과거에 그렇게 부끄럽게 하셨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해볼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나중에 우리 찬송 부를 텐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한 이 남을 위해 살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나를 짓눌러 망하게 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죠?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이 있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또 뭘 할까? 또 어떻게 해야 기쁠까? 뭘 먹으면 행복할까? 뭐 이런 거.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회개가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통해 성도는 깨끗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회개란 단순한 후회와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후회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발각되는 것으로 말미암은 후회도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서는 하는 후회도 회개가 아니지요. 어떤 도둑이 붙잡힌 것을 후회할지 모르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시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후회란 죄의 결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회개는 양심의 가책도 아니에요. 회개는, 그죠?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해볼까요?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그 내용에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른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참된 회개에는 언제나 전향, 방향을 바꾸는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전향했다 그러죠. 전향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따르던 어떤 것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옛날에 뭐 공산당을 따르다가 전향해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또 어떤 뭐 요즘에 뭐 어떤 정치의 무슨 당을 따르다가 거기서 또 옮겨오기도, 아니자 나 더 이상 그거 안 해라고 옮기는 거. 이 전향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전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던 나의 삶에서, 그죠? 전향해서 하나님으로 젖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죠. 삶의 문제들에서 태도의 변화가 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든지,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당연히 돌려주는 거, 그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의 변화는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게 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을 살고 있고 점점점 세속화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교도적인 풍습에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부도덕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절대 선, 절대 악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쁘고를 내가 결정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더욱더 그래요. 내가 마음에 들면 선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것이 세속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세속화의 모습인 거죠. 날마다 그런 부도덕함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TV를 켜면, 그죠? 30분도 채 못 되어서 10계명의 여러 항목이 여지없이 질파되어지는 것을 보죠. 근데 당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즘에 TV 보면 정치인들 나와가 자주 하는 말이 내로남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죠? 아니, 불륜이면 불륜이지. 그게 내로남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절대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정당화되고, 남이 하면 그건 질타받아야 될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 더욱 슬픈 일은 우리가 그런 일에 이제 점점 무감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에 심취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에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오랫동안 보아왔고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서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길에 조금 더 민감해질수록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 무감각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다윗이 그렇게 회개 기도했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는 그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병든 영혼을 달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려니 못하겠단 말이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나의 부끄러운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회개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무너집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제 어릴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있었던 지금은 95세가 되신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분을 만나면 늘 그 이야기 하세요. 요즘에는 십자가 찬송이 사라졌어요. 십자가 찬송이 사라졌어요. 회개의 찬송이 사라졌어요. 그래. 이 교회에 가보시고 저 교회 가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즘에는 십자가, 회개, 용서가 사라졌어요.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내 스스로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이고,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이 사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감을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 위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 없이 그 집을 지으려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인지를 몰라요. 이 회개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 그죠? 점점 세상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폭 회개고 또 다른 하나는 광폭 회개라고 합니다. 이 소폭 회개라는 건 이 회개의 폭이 좁다는 거예요. 회개의 폭이 좁으니까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거. 이 소폭 회개하는 거예요. 광폭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지만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 잘못한 소폭 회개는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소폭 회개는 해요. 근데 마음속에 뭐예요? 나는 이건 지킵니다. 라고 하지만 나 말고 세상이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지체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일을 두고서 이것 또한 내가 회개할 기도 제목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솔로몬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근이 오고 그죠? 홍수가 나고 또 메뚜기들이 쫓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줄 알고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인 줄 알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오고 또 홍수가 나고 메뚜기가 와서 막 곡식을 다 가져가고 또 주변 나라 적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회개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회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일까요? 평소에 회개하던 사람이겠죠. 평소에 회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회개하던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광폭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 내가 믿음 안에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저 백성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하는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바로 이 광폭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이 고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직도 큰 환란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성벽이 없어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 성을 만드는 이유는 성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보호를 못 받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살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가 잘 안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달라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로 7절인데요.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라고 안 했어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이 시간 누가 자복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잘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가 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나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다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과 무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런 태도로 이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환란에 낙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환란에 찾아온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들이 인정해야 되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교만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기조차 어려워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 땅에 있는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로 영원한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반역을 합리화하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탓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만 빼고 다른 모든 것에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진정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찾으시는 거지요. 나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해볼까요? 나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나의 행한 일로 인하여. 그죠?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용서할 때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느냐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아닐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일단 빼고 우리 사람들끼리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사과하면 저 사람 받아주겠나? 받아줄까? 말까? 이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죠? 아이, 가서 괜히 말했는데 이러면 괜히 나만 머쓱해가 오잖아. 그래, 그게 싫으니까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즐거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을 던져버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용서로 가는 길이고 그 뒤에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만 그들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저 반역을 일으키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실행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땅과 자기들이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그냥 지키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 바벨론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율법서를 낭독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저녁에 그냥 기도회로 왔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4월 6일에 그 기도하는 엄마들 이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세요. 네, 우리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빠도 오셔도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셔도 돼. 네? 여기 오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우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건 다르거든요.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첫 번째가 회개고,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간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읽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과 아브라함을 그들 나라의 시초로 선택하신 일과 또 그들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또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9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그죠?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회개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묘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하심 때문에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오직 불순종과 악으로만 반응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모욕을 안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비는 제가 더한 것에 훨씬 더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을수록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기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회개 꼭 해야 합니까?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당진해버린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지요. 그 탕자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분별 없이 살고 아버지를 근심시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젊음을 창녀들에게 허비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죠. 죄는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와, 그죠?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이 하나님께도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이나 태도로 실추시킨 그분의 신적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이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참되고 아름답고 또 모든 찬양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회개에 이르고 정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회개입니다. 해볼까요? 그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저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회개부터 합시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